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이 어찌 거룩을 입에 올리고 어찌 거룩을 따라가겠습니까?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거룩할 수 있나요? 우리는 분명 죄인인데 어찌 거룩을 입에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할 일을 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만하니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거룩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피 흘림의 제사로만이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짐승의 피로, 그러나 짐승의 피의 제사는 불완전합니다. 제사 드릴 때마다 짐승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는 영원히 씻음받고 우리는 거룩하다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이 우리 속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참된 거룩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으로 거룩을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드러내라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거룩은요, 일단 하나님 앞에서 시작이 됩니다. 31절 보니까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삶에서 어떤 거룩을 구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가? 오늘 여러 가지가 말씀되어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 3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하면 멸하게 됩니다. 먼저 내 속의 우상을 멸해야 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탐심, 욕심내는 것은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생각하고 거기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우상이 아니고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 속에 우상 같은 것이 있으면요, 거룩이 흐려집니다. 거룩이 희미해집니다.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들, 주식 좋아하는 사람들, 친구 좋아하고 모임 좋아하는 사람, 이것들이 우리 속에서 우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배가 1순위가 아니라 2순위가 되고 맙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교회 못 갑니다. 저것 때문에 교회 못 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거룩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께서는 천지만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내 일생의 가장 우선순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 거룩하다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거룩한 사람은 약한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해롭게 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해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한 자를 아프게 하지 말래요. 약한 자를 힘들게 하지 말래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답니다. 들으신다는 얘기는 아니 어떤 놈이 그랬어? 누구야? 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한 자를 잘 섬겨라.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27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롭대요. 그러니까 자비로운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좀 자비롭게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약한 자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 교회요 크리스찬입니다. 세상에는 늘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섬기고 유익하게 하는 것이 거룩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좀 약하신 분들, 좀 없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저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내가 김치를 만들었으면 그저 한 종지 갖다가 좀 잡숴보세요 하고 대접도 하고 그렇게 연약하신 분들, 외로우신 분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시는 우리가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거룩한 사람은 말을 삼가야 합니다. 말, 이게 참 중요하죠.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했습니다. 리더, 지도자들 모독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저주하고 모독하고 하면은 그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지도자들 너희가 그렇게 비난하지 말고 모독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아라. 네 마음에 안 들어도 위에서 기도해라.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것이 너와 내 자녀들이 평안하게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의견을 말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정당한 비판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모독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거룩은요, 입에서 드러납니다. 찬송과 기도가 거룩의 전부가 아닙니다. 입으로 모독과 저주를 통제하여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상을 멸하고 탐심을 제거하고 약한 자를 섬기고 저주하는 말을 피하여 하나님께는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받으시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향기를 맡게 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